할렐루야. 네, 오늘도 일찍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고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고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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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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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 한 번 더 할까요? 세우소서.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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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땐,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쉬네. 은은분명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함께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원하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원하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고백하며 그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춤을 추며 박수 치시며 힘차게 기뻐하며 찬양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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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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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천당치며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한번 할까요?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서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어때만 태우소서. 두 손 높이 들어갈까요?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한번 갈까요?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서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어때만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며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저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음에도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의 부족한 믿음과 연약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를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단련하시어 정금같이 새롭게 하시고 믿지 않는 한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하여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곳곳에서는 여전히 전쟁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원유 공급의 불안정과 유가의 상승, 기업 내부의 분쟁과 여러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민들의 삶이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영적인 경고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진심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3일 선거를 통하여 당리 당략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며 저희에게도 바른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인도네시아 팔람방에서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기도학교를 은혜롭게 이루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전도 부흥회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전도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환 유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많은 사역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막힌 문들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하십시다.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 대한 연속 설교를 3주간 이제 마치고 부활 연속 설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한 5번 정도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내부 공간에 모여 있었는데 그게 찾아오셔가지고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이 있다. 내가 부활했으니까 안심해라. 평안을 이렇게 빌어주시고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는 몇 날이 안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도 성령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시대가 열리는 거죠. 따라서 성령 시대에는 성령을 받아야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뜻이죠. 받으라는 말은 주시지도 않으면서 받으라고 하실 리는 없잖아요. 받으라는 말은 주시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주시면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성령 시대에는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이제 오늘 말씀과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 나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아버지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것. 그게 근거하고 있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면 지키시잖아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정말 2장에 예루살렘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지키신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아버지의 약속과 더불어서 장소까지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받으라는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있던 그 제자들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해당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우리에게도 해당되겠죠. 왜 성령을 받으러 가실까? 오늘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설교가 없지만, 그리고 오늘 관련된 말씀은 제가 이미 15년 동안 몇 차례 했던 말씀이에요. 예. 언제나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열심히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성령 받으러 가신 말씀 이유는 첫 번째 이것입니다. 예수의 주 되심 때문입니다. 예수의 주 되시는 것 때문에 성령을 받으러 갑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성탄절에 한 번쯤 이제 언급하는 말씀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와서 목자들에게 알려주신 소식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나셨는데 그리스도 주시니라. 근데 이 아기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오셨고 앞으로 공생에 또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를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면서 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라는 말은 주인이죠. 주인, 왕,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주로 오셨다면 그리스도가 되신 사건이 있을 것이고 주가 되시는 사건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가 되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되시는 가장 명확한 사건은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때부터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다,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그리스도 되시는 것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죽음이 그리스도임을 명백하게 밝혀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메시아는 십자가에 죽는 그리스도이신데, 그런데 십자가도 지지 않았으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미 2000년에 일어나는데 지금도 자기가 막 보혜사라 그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메시아라 그러고 다 가짜들입니다. 석가모니, 공자명자, 이만희, 안상홍, 장길자, 문선명 다 거짓말 가짜들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적이 없으니까 다 가짜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십자가에 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메시아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옆에 같이 죽었던, 십자가에 죽었던 강도들이 십자가를 졌다고 해서 메시아일 수 있습니까? 메시아이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죽어야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셨다면 예수님의 주 되심은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의 주 되심하고 연관이 있다는 말이죠. 그 성령을 빼버리면 예수의 주 되심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올 수 없다니까요. 이걸 긍정문으로 바꾸면 성령으로만 예수가 주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성령을 빼고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그 사건이 예수의 주 되심이 드러나는 사건이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 사건이 언제입니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 1장에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2장에 예수의 주 되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왕이 되시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만 가능한 일이니까. 자,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모였던 15교국에서 몰려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 술 취했다 이렇게 말했죠. 막 이상한 말을 막 하니까. 근데 베드로가 오전 9시인데 무슨 술을 먹냐 그러면서 그 술 먹은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서 성령이 오실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여러분,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구약에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오신 거다.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그 설교의 결론이 이거였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만들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바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예수를 어떻게 보내셨는가?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가 이게 선포한 거죠.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공생애 때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의 주 되심은 성령 받고 난 뒤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만 예수가 주 되심이 고백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문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았다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죄 사함 받고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들 감사하죠? 구원받은 것 때문에 그죠? 살아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주가 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삶,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문이 들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데 믿는다고 하면 아멘 하는데 이력서에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라고 쓰는데 그런데 성령을 못 받는다는 말이 가능한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 다 성령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갔습니다. 에베소에 갔더니 이미 그 아볼로 같은 이런 사람들이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인데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할 필요가 없는 질문 같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직분도 받고 했는데 성령 받았습니까? 물을 필요 없는 질문 같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질문을 했어요. 성령을 받았냐? 그럼 이들의 대답이 우리 성령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였노라. 성령을 못 받은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라는 존재 자체가 계시는 것조차도 몰랐대요. 그런데 이들이 제자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건 심각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데도 성령이 계시는 것조차도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런 성령을 모르고도 성령을 받지 않아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참된 제자의 삶이 되진 않죠. 한계가 있죠.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 시대뿐만 아니고 지금 이 땅에도 여기에도 있을 수 있어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뿐이다. 요한의 세례라는 말은 물세례를 받았다는 말이죠. 여러분도 물세례 받았죠? 안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유아 세례 때 부모님의 신앙으로 또 나이가 자라서 자기 신앙으로 물세례 받았죠. 이런 물세례 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12명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죠. 에베소 오순절이에요. 직분도 받고 여러 봉사도 있지만 성령의 존재를 모르거나 이론적으로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도할 때 언급도 합니다. 말할 때 성령이면 단어도 사용합니다. 근데 성령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습니다, 사실은. 예수의 주 되심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저 밖에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입니다라고 말해보세요.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내 주인이지. 성령이 누구냐고. 그렇게 나오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건 안 되는 일인데.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예배하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질문이 아니라 늘 수시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께 사로잡혀 있는가? 성령님 나의 왕이 되시는가? 늘 점검해야 될 질문입니다. 자, 이제 증거가 있어요. 두 번째, 예수께서 주인이 되신 사람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는 것도 이제 성령님이 계신 증거이긴 하지만 더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우선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들 중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할 때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우리는 죄인.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는 짓는데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구세주가, 메시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 죄를 없애주실 메시아는 예수님 당신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이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에요. 예수님의 주 되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주인이니까 우린 종이에요. 왕이니까 우리는 백성이에요. 그분 말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의 주 되심에는 순종과 충성입니다. 그리스도 되심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죄인임을 생각해야 되고 주 되심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종이자 순종하고 충성해야 될 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혀 다른 삶인 거죠. 전혀 다른 삶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성령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이 들어와 사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물 세례를 한번 받듯이 성령 세례는 유인류적인 사건이에요. 한번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행한다는 말은 보조를 맞추다, 나란히 서다. 그 성령님하고 나란히 서서 2인 삼각 경기하듯이 발을 묶고 보조를 맞춰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쪽으로 가져가면 저쪽으로 걸어가는 거고, 일로 가져가면 일로 걸어가는 거고, 이게 사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그분의 뜻에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주 되심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걸 하자고 하시는데 나는 싫습니다. 저리로 가자 그러는데 아닙니다. 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주 되시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이 안에 사실 수는 있지만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지 못했습니다.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전적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할 때 성령 받았고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주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도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구. 근데 성령의 뜻도 있거든요. 이 둘이 늘 싸웁니다. 서로 못하게.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일어날 때 나는 저리로 가고 싶지만 성령께서 저리로 가기를 원하시니까 내가 저쪽으로 가는 겁니다. 나를 성령님의 뜻에 조정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곳으로 오십시오. 성령님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의 뜻에 조정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했듯이 그 예수님의 주 되시는 삶이에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을 보면 2장에 이미 베드로가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성령이 오심으로 되셨다 했으니까 성령 받은 사도들과 사도행전에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 되시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있었지만 성령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 충돌이 일어나고 맞지 않았지만 자기의 것을 포기했습니다. 자기 자리도 내려놨어요. 그리고 더 불편하고 힘든 자리로 좁은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박해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요. 그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습니다. 예수님의 주 되시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복음이 가고 있잖아요 지금.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을 파송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 믿을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건데 갔다 봤더니 정말 복음이 전파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 가서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사마리아 오순절. 근데 너무나 신나게 재밌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광야인데. 여러분 지금 한참 여기서 복음이 뜨겁게 타오르면서 전파되면서 성령의 사역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어서 한참 재밌고 신난데 근데 그 자리를 남겨두고 광야, 사람도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기만 하는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명령을 받았다면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가 괜찮은 자리로 가면 빨리 가겠지만 근데 거꾸로 잘 되고 있고 신나고 재밌는데 그곳을 놔두고 광야로 가라고 한다면 그게 되겠냐고요. 그런데 빌립은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야로 가기 시작합니다.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따라간 거죠. 그랬더니 에티오피아 간닥의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딱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재무부 장관은 마차를 타고 있었어요. 그럼 마차로 가면 빨리 가잖아요. 빌립은 걸어서 오는데 여러분 이 타이밍이 맞으려면 성령께서 출발하라고 한 시간에 바로 출발해야 이 타이밍이 맞는 거예요. 전적으로 순종해야만 가능한 일인 거죠.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고 빌립이 접근해가 이야기 마차에 같이 올라타서 설명을 해줬죠. 이 고난받는 종, 이사야 53년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 이사야 자신이냐? 다른 사람이냐? 그게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쭉 전했더니 그 사람이 물 있는 곳에 가서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 그럼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된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세례받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별것 아닌 사건 같아도 아프리카가 복음화되는데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이 간닥의 여왕 레시는 재무장관인데 유대교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절기나 이럴 때 되면 예루살렘에 늘 왔던 사람이었죠. 근데 이가 뭘 몰랐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 너무나 열심히 수백 킬로를 마차 타고 와서 예배하고 가는 저 열심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빌립과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신 거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가 제일 먼저 국교로 된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이 내시 때문이에요.
복음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계속됩니다. 계속되고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거예요. 나 가기 싫은데요. 광야에 왜 가요? 여기 재밌는데. 이러면 이제 성령께 이끌리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주 되신 사람도 아닌 거죠. 10장에 가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납니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갑자기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잔뜩 내려옵니다. 먹을 수 없다. 먹으라고 하니까 못 먹겠다고 말합니다. 율법에 충실했던 베드로가 부정한 음식 못 먹으니까 레위기 11장에 의해서 못 먹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어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리고 근데 고넬료에서 보낸 사람들이 왔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가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서 베드로는 갑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다. 근데 내가 위법인 줄 알지만 성령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내가 왔다고. 여러분, 부정한 음식을,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이 말씀부터 충돌이 일어났고, 이방인과 만나라고 하는 것 자체도 위법이지만, 그런데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고넬료의 집에 친구들하고 다 모였었고, 거기에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인들도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오순절처럼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가이사랴 오순절이에요. 그 부정한 짐승은, 보자기했던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이었죠. 고넬료 같은 이방인들.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으로 가는 너무나 중요한 이 구원사의 흐름 속에 고넬료를 만난 사건이 있어요. 이방 성교의 획을 긋는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성령께 이끌리지 않았다면, 부정한 것을 못 먹는다고 했다면, 가지 않았다면 이방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바나바가 사도행전에 참 중요한 인물이죠. 바나바는 은혜를 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받았을 때 밭을 팔았어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봉투 하나 내놓기, 10원짜리 하나 내놓기가 우리는 힘들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밭을 팔아버렸어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라고. 그리고 11장에는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파송을 했는데 바나바를 보냈어요. 12사도가 아니잖아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그 영향력이 있는 자를 놔두고 갑니다. 잠깐 살펴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거기서 사역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예루살렘 한참 재밌고 신나고 좋은데.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갔습니다. 혼자서 감당 안 돼서 바울을 불러다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죠.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은. 그런데 성령께서 또 말씀하시다. 또 안디옥 교회를 놔두고 땅끝으로 가라. 또 갑니다. 재밌는데, 지금 이 좋은 자리인데, 기득권이 있는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놓고 험난한 곳으로, 이제 개척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주되심입니다. 못 가겠는데요? 저는 여기가 좋은데요? 예수님이 주되시는 삶이 아닌 거예요. 바울도 늘 고백하는 것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지금까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여러분, 예수의 주 되시는 삶은 언제나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선택하는 삶이에요. 나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저기로 가고 감옥에도 가고 맞기도 하고 배고픔도 견뎌내고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그런 삶이죠.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 설교했다가 죽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용서의 말씀을 하고 예수님의 주 되시는 삶이죠. 설교 한 편 하고 죽는 것이 안타까운 인생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 영광을 봤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임한 사람이고 예수의 주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증거들입니다. 인도네시아 기도학교를 갔는데 저 빼고 6명이 갔잖아요. 여러분, 이들은 자기 비용을 다 대고 연차를 내고 갔어요. 고생하는 길이잖아요. 그죠? 차라리 연차 안 내고 뭐 비행기값 100몇십만 원 가지고 편안하게 여기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데 그 삶을 놔두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가는 길이 참 쉽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또 즐겁게 기쁘게 갔고 가서 기도를 얼마나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지를 그냥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여러분, 제가 가기 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마이크로 이야기하면 자막으로 나온다고. 근데 우리가 가기 하루 전날에 미리 선교사님 들어가서 교인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자막에 나오는 거 그거 언제 다 눈아프게 보고 읽고 있냐고. 그거 힘들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 통역을 해야 되나, 통역을. 그 통역을 어디서 구합니까? 근데 이 김지수 선교사님이 언어 지금 단계를 하고 있는데 3단계까지 가야지 그래도 좀 자유롭게 구설할 수 있는데 2단계까지 마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무게 가물이 이제 다가온 거죠. 통역해야 돼.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런데 가서 미리 이제, 기도학교 책을 작년에 줬는데 작년에 그걸 받아서 인도네시아 가자마자 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기도학교 해야 된다.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근데 정말 기도학교 책을 다 읽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열심히 통역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본인이 고백했어요, 선교사님이. 통역이 된다고, 이게. 2단계까지 해가지고는 힘든 일인데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되고 있다고. 그래서 또 잘 통역을 해서 한 30과 중에 10과 정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한 과 하는데 1시간 걸리더라고요. 제가 말하고 통역하고 말하고 통역해야 되니까. 또 못 알아먹으면 또 다시 또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그 한 과 한 과에다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끌고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30과 전부 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마칠 때마다 기도하고 10분, 짧게는 10분, 길게는 3, 40분 정말 뜨겁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빨렘방에 원래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이 아주 왕성하게 됐답니다.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주저앉아가지고 지금 빨렘방에 이제 그 영역이 꽤 커요. 지금 이 선교사님이 관할하는 어린이 전도협회 영역이 지금 그 영역만 해도 우리나라의 2배래요, 면적이. 그게 이제 혼자서 이제 커버를 하는 거죠. 이사들하고 커버를 하는데 기독교 인구가 1%예요. 대부분이 이슬람입니다. 그 정부에서는 6개 종교를 법적으로 인정한대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이슬람인데 이슬람을 강요하지 않는 것은 한편으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기독교가 좀 안전하게 보호되는 측면은 있어요. 뭐 공개적으로 전도는 못해도. 그래서 현지인들을 전도해놔야 현지인들을 통해서 자기 자국민들을 전도해가지고 이제 키워나갈 수 있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죠. 그 1%, 그 척박한 땅에 간 거예요. 동티모르 선교를 마치고 이제 현지인들을 세워가지고 사역을 다 감당하게 해놓고 나온 건데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모지로 간 거예요. 지금은 자카르타 수도에 있으면서 언어를 배우고 있는데 팔레막 사역이 있으면 이런 사역하러 들어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육로가 없어요. 비행기를 타고 1시간 10분 비행기를 타고 가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보고 그랬어요. 우리는 무슨 사역하려면 뭐 5분 10분이면 교회 다 가고 다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사역을 하시네요. 그랬어요. 그래도 거기에 있는 영혼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교사님을 많이 위로해 드렸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다고. 다 알고 있다고. 네,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위로하고 위로받는 그런 시간이었죠. 거기 오신 분들이 이제 젊은 학생들도 있고 또 종교청이라는 근무하는 아주 이게 고위직들도 있고 70세가 넘으신 분들, 교수님 아주 다 은퇴하신 분들이 있는데 73세 되신 할머니가 매일마다 1시간 버스를 타고 들으러 와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리고 교수로 이제 은퇴하신 분은 여자분이 우리 운전도 해주시고 막 그러셨는데 대학교 이제 교수 은퇴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 교수 은퇴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기도학교를 만난 거예요. 자기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고 열심히 기도 운동을 하겠다고 다짐도 하시고. 어쨌든 여러분들의 기도로 많이 준비가 돼서 갔었고 실제로 그 일도 정말 안에서 너무 잘 진행이 됐고 동티모르에서 이전에 선교사님 사역할 때 함께 했던 간사들 훈련된 사람들 8명도 줌으로 들어와서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동티모르에서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기도학교 좀 하러 오면 좋겠다고. 이제 인터넷 하다 보니까 잠깐 끊어져 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좀 와서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일단 얘기를 했는데 일단 기도하고 이제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또 가서 동티모르에도 기도학교가 시작이 되면 동티모르가 그 인도네시아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연결이 되면 정말 그 하나님께서 동남아시아 가장 밑에 있는 이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 기대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받는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아버지의 약속에 근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성령을 주신다는 말이 없는데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120명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과 성령이 실제로 온 사이에 했던 일이 뭔가를 보면 우리 편에서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기도했잖아요, 기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님을 강제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성령이 오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약속 때문에 오는 것인데 우리가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준비가 뭐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빨래방 오순절이 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지금도 기도하는 곳에 성령님은 변함없이 오십니다. 오순절은 반복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가이사랴에서, 에베소에서 계속해서 오순절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왜 안 받으세요? 준다고 하지 않는 것은 때를 써서 달라고 하면서 왜 아버지께 성령 주신다고 하고 성령 받아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성령께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을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는 삶과 성령님이 없는 삶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성령님이 소멸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우리 안에 머무신다 하더라도 성령이 소멸될 수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이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에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소멸된다는 말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지, 성령으로 사시는데 성령이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소멸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입에서 더러운 말들, 악한 말들 하게 되면 성령이 근심하신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한다. 얘가 이 거룩한 성령이 나를 모시고 있으면서 저렇게 더러운 말을 하네. 더러운 말을 하면 안 될 텐데 근심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충만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분과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기 시작해야 되고 성령을 받은 120명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시발점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거세게 확장해 나가는 귀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도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하시고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의 주 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령 받은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지으마.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아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아멘.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아멘 아멘.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의 새바람 불어오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 아멘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시대에 성령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실 뿐 아니라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 날마다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래방 오순절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동티모르에도 기도학교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합 집회위에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도 봉기를 통하여 영혼 구원에 대한 주님의 심장이 우리에게 인식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세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일어났던 2000년 전 아버지는 120명이 모여 성령으로 세대를 받으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다렸을 때,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때 저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주 되심을 명확히 알게 되었고, 이제 저들의 삶은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끄신 데 따라가고 있는 자리를 떠나서 좁은 길로 험난한 길로 가기도 하고 생명을 드리기도 하고 오직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내려놓으며 절제하는 삶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다 약속하셨으니까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무교회는 성령을 빨라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이미 오셨습니까? 소멸된 성령님이 다시금 일어나실 수 있도록 일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더럽고 추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서 겸비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앞에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집회 원도심의 오랜 연합집회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아버지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네시아 발렌망의 기도학교를 심어놓고 왔습니다. 동티모리도 아버지 심겨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 받는 걸 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발렌망 오순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동티모르 오순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 운동이 불가신하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1%의 기독교인들이 아버지의 복음을 통하여 기도함으로 아버지 기도와 전도에 살 길을 없기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2%, 3%, 10%, 20% 열심히 있는 삶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나라 2배 가면 넘는 이 면적을 감당할 때 주님 곳곳에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영혼들이 죽게 돌아 훈련받게 하시고 다듬어지고 세워질 일꾼들이 아버지 기도 운동을 확장시켜 나갈 때 하나님 그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전도부흥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삼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인식되기를 원합니다. 여주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인식되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111 천도 111 300명분의 임에게 닦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120명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누구나 다 성령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오순절, 사마리아 오순절, 갈세리 오순절, 에베소 오순절은 지금 순천의 오순절, 빨래방의 오순절, 동대문의 오순절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체인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도심 내기교회 연합집회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내 교회가 똘똘 뭉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원도심의 영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교우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기도하고 후원했기에 너무나 풍성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냥 피부적으로 느끼면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런 마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부부를 위로해 주십시오. 편하기를 놔두고 1% 그 적방한 곳에 들어가서 감당하고 있사오니 주님, 언어 배우고 있사니 3단계도 잘 배우게 하시고 은혜에 능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은혜의 복음을 담아주실 때 주하는 영혼들이 많이 교정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1% 시작해서 점점점 30배, 60배, 100배 이런 매대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와 전도 외에 발렌방에도 살 길이 없기에 주님,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며 어린이 전도회가 활성화되게 하시고 현지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주하는 인도네시아 국민들, 사뭇 가까이 드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을 구원하는 귀한 인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도심 연합집회에 기름 부어주시고 전도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그 영혼을 향한 심장이 이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 구원하고자 뜨겁게 불타는 마음이 일어나서 전도 111 300명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성령 받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 정말 멋지고 근사하게 잘 해낼 수 있는 듬직한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행사도 이제 계획서를 세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달부터 하나님 진행되는 8월 초까지 진행되는 이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곳곳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정말 은혜 받고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명확히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위에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오늘 결혼 예식을 하는 두 자녀와 양가 사동안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 주셔서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주 되심을 인정할 때
그분이 선택해 주신 길을 걸어가면 명확하고 안정되고 평안한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패배주의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손잡으실 때 말씀이 들려올 때 말씀으로 벌떡 일어나서 힘차게 돌파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6.3 지방선거에도 은혜 베푸시고 또 6월 달에 있는 항존직 선거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기도하면서 귀한 일꾼들을 잘 세워 교회도 유익되고 나라도 유익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한 분 한 분 사용될 때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 안에 늘 평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성령님을 사모하여 성령을 받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주 되심을 명확히 알고 주 되시는 삶을 통하여 성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동무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